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흐를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러려면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유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넘쳐 흐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눌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고달파하고 이제는 안타까우면서 허덕허덕거리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죄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죄를 깨트려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러주시고 또한 이제는 한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 삶을 공생애를 또한 시작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 만든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46년간이나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농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이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바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더욱더 그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자이며 구원자이며 믿음으로써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흥하에 되었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더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 흐릅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으로 그 여인에게 알려주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그 샘물을 마시고 싶을까요? 안 마시고 싶을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이 여인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싶었잖아요. 예배하고 싶었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고민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로에 갑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통해서 이제는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경험했었습니까? 이 여인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의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냥 허상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그 안에 영생하로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리라 했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넘쳐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은혜의 삶을 살아갑시다.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서 날마다 이 구원을 이제는 온전히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날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